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마지막 유월절을 위한 준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신 대로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때 자신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고난의 순간을 앞두고 계시지만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으시고 수동적으로 이끌려가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현실적인 질문과 염려 속에서 예수께서는 초자연적인 지식과 권위로 모든 것을 예비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육체적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또 아들과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충성스러움과 제자들 향한 세심한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접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또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이 관례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자 하여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가족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차 되어질 일을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중요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질문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도 예수께서 나귀를 제공할 사람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모든 세부사항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일찍 공개하지 않으심으로써 유다가 너무 일찍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을 팔아넘김으로써 체포되는 것을 막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온전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 음식 즉 떡과 포도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여 그 의미를 기념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월절의 다른 이름은 무교절이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빵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이죠. 나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출애굽기 10장 15절에도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우린 종종 내일의 문제 혹은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과 장소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하여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묻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께 대한 신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과 판단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면서 사람의 힘과 지혜와 지식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가지거나 혹은 불안하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는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순간부터, 물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알고 계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우리의 미래와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쭉 따라가면 돼요. 그냥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10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지시가 매우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든 남자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당시의 관례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당시 물동이를 나르는 일은 주로 여성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관습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 이는 눈에 띄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초자연적인 예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나귀를 타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말 한마디에 주인이 순종했던 것과 같이 역시 이 집주인에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즉시 준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찾듯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과 준비는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미리 약속된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실 때 우리는 즉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권력, 재능 등 주께서 합당한 때에 사용하시기에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집 주인에게 말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소는 허름하고 작은 방이 아닙니다.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큰 다락방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귀한 공간이지요. 중요한 모임이나 식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결코 초라하거나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의미 있는 자리로 예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연고가 없습니다. 이런 큰 다락방을 얻을 수 없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그런 장소를 세심하게 또 영광스럽게 준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서 자신의 희생을 기념할 이 중요한 성만찬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친히 마련하신 것이고요. 이 방은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새 언약이 선포되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지상에 크고 안락한 다락방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이잖아요. 네. 크고 안락한 다락방을 준비하신 것처럼 천국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마지막 성만찬을 위해서 준비된 큰 다락방은 장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완벽한 집까지 친히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구원받아 깨어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의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했듯이 모든 시대의 주의 자녀들과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큰 기쁨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야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싸움.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의 멸관을 받아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야. 또 12절 21절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주신 약속이죠. 흰옷을 입게 된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12절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21절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 뭐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와 악한 원수마귀, 불의가 가득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후의 역사 악한 원수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견하시고 이제 저희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될 6월절 음식, 6월절 만찬, 성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준비하시고 또 큰 다락방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만찬을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가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 대속의 은혜로 새 언약을 세우실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그걸 처소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림 없이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